따르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셨는데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선하신 그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내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할 수 없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눈의 걸음을 주장하시사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승리의 주님 믿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심을 내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걸어가는 그 길에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마주하는 그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끝이라고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거두시고 우리 모든 밝은 빛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좁은 길을 걸어도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어도 가장 좋은 걸 허락하시는 그 순종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사모합니다. 차가워진 마음 녹여주시고 지친 영혼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성도님의 그 인생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라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밑에 주님 앞에 박수 한 번 올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얻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얻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얻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얻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우리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복음 전한 저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전한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믿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들의 보기에는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드리며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번 더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믿음을 누리면서 우리 주님께 박수로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갈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 크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 여전히 이어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의 분주함이 우리 너무 많은 일상들이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 붙들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한 박수 결단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드리면서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너무 더디어서 내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그 신뢰를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인생 가운데 끌고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마음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던 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흥했던 그때,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노라 결단했던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내가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만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전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연약한 부분 위에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갈 길 잃어버린 그 자리에 길이 되어 주시옵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쟁 중인 나라에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안의 독소 조항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또 사학법이 재개정되어서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순종하며 전도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72명의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은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후회 없는 시험 치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또 중보합시다. 우리 지금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 땅 가운데 샬롬의 역사 주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갈등과 분열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하나님 샬롬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사 참된 평화가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나라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들을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학법이 재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며 세운 기독교 학교의 권학 이념이 훼손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삶 맡기셨사오니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전도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20년 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 과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아버지는 주님 귀한 능력으로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의 영광 사모하오니 어둠의 빛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부어주실 은혜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주의 자비로 이 시대를 품어주시사 전쟁 중인 나라 하루속히 평화를 선포하게 하시고 황폐한 이 땅 위에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피시는 주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주님 세우신 교회마다
협력하여 주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특별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인생 가운데 기억되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잘 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통일성취 기도회 우리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은 핵과 전쟁의 침략 계획으로 통일에 대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무너뜨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자리가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전율 바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전 광림의 교우들이 저 전후방 각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 북녘에 있는 2,500만의 우리 사랑하는 동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내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내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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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성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앞장서는 저희 장병들에게도 큰 영적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소원은 평화통일.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누아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복된 걸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조명기구를 좀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조명기구를 좀 바꾸는 바람에 예배 시작 안에 좀 수복을 좀 했더니 이렇게 뿌여서 여러분 혹시나 좀 염려하실 것 같아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두의 효시를 아시는지요? 오마기가 그지없었던 한 나라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짜증을 내며 화를 냅니다. 다름 아닌 발에 먼지가 묻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친 땅으로 인하여 발이 종종 상하게 된다고 투덜거립니다. 늘 이렇게 불만스러워하던 임금이 급기야 명령을 내립니다. 나라 전체의 길을 새 가죽으로 깔라는 겁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나라 전체로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코웃음을 칩니다.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일로 인하여 나라가 우선해지자 한 지혜로운 자가 임금을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새 가죽으로 온 땅을 덮는다니요, 가당치도 않은 생각입니다. 온 세상에 소를 다 잡아 새 가죽으로 땅을 덮는다 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럴 것이 없이 폐하의 두 발을 보호해 줄 새 가죽 두 조각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죽으로 폐하의 발을 잘 싸면 다시는 상처도 나지 않을 것이고 먼지도 묻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임금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두 발을 가죽으로 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구두의 효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이 좋아야 상처가 나지 않고 먼지가 묻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내 발걸음이 좋아야 합니다. 길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발과 내 걸음이 새로워진다면 아마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가는 길은 먼데 오는 길은 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거 보십시다. 올라갈 때는 얼마나 멀고 얼마나 지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는 것이 목표이기에 멀지만은 참고 견디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되면 왜 이리 빨리 내려오는지.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 멀기만 느껴진 것은 아마도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고 멀기만 느낄 겁니다. 처음 가는 길, 익숙하지 않은 길,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면 그 걸음이 무겁고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뿐 아니라 가는 길이 불확실할 때에 그게 발걸음은 무겁고 멀기만 느껴지고, 그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가는 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가는 길이라면 더더욱 힘들고 무거운 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100km 행군을 했습니다.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참 의미 있고 감 있는 걸음일 텐데,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훈련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걸어가는 그 길은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무거운 길이고 지루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발걸음이 가볍고 즐거운 길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는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도달할 최종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가고자 결정하고 선택한 걸음이라고 한다면 그 걸음 또한 가볍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더 가볍고 즐거운 길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길일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은 어떠신지요? 무겁고 지루한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걸음인지요? 예수의 사제였던 헬리나 아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성장을 위한 3가지 것들을 책을 보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그 영적 성장은 마치 한 그루에 자라는 나무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나무가 뿌리가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땅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 영양분을 빨아들여야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만 자라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밑으로 뿌리가 내릴 때에 비로소 위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밑으로 자란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입니다. 내면의 깊은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장되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인간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성의 단절은 고립을 얘기하고 관계성의 단절은 폐쇄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단절되게 되면 아집과 고집으로 인하여 성장과 더불어 성숙이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성에 좋은 성장을 가져오고 성숙함을 가져다주고 서로의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나무가 위로 자라면서 햇빛을 보듯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한 영적인 방향성이 있기에 바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을 때 그의 삶에 깊은 맛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문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식기와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가만히 읊조려 봐도 참 아름다운 식기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유래는 고대의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 승전의 기쁜 소식을 널리 빨리 전하고 싶은데 지금처럼 통신기기가 발전한 것도 아니기에 전쟁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편을 통하여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전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령이 마을에 도착하게 되면 높은 막루나 성문에 올라가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투의 상황, 경장의 상황, 그리고 승리했음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 사람들은 기쁘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입니다. 해방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어떤 걸까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 이래로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해결받았다는 것은 성서적 용어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소테르입니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과 진노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됐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자유함의 소식, 해방과 승리의 소식, 그러게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축제의 종교요 환희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부르는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요 환희의 찬송이요 축제의 찬송입니다. 그러게 찬송을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과 진노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것, 기쁨의 찬송이요 축제의 찬송이요 환희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것이 있어야만이 복음이 복음됩니다. 하나는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라고 해도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자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의 백부장에, 그것도 유대인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머뭇거립니다. 주저할 때에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강력하게 역사하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간다면 성령의 역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기쁜 소식을 통하여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며 바른 인격과 더불어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즉 내면의 성숙함을 가진 자,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자가 있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합해질 때에 복음이 증거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부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영생의 소유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말씀하면 너희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주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하지만 소극적인 면에서는 내 가까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걸음에 복된 자의 걸음이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복된 자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러 증거하는 자가 복된 자의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된 자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된 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귀한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 복된 소식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지요.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감상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잘 깨닫지 못합니다. 추상적이며 낭만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관념 때문에 참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존재의 사람이 됩니다. 참사랑을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며 사랑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삶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듯이 참사랑을 깨닫게 되며 참사랑을 알게 되며 참사랑을 받으면 다른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잘 보십시오. 거리의 여인에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주무셨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 거리의 여인인 마리아의 집에서 주무시다니, 사람들의 생각이나 습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일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이 새롭게 변화됐나요? 다름 아닌 예수의 사랑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하심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 그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내 것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자랑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한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거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요? 아마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가까운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온 인류의 백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복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는 깨끗는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내 꿈과 내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 삶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요. 여러분, 복음화가 덜 된 지역은 대개 선교사에게는 되게 폐쇄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가라 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 비즈니스맨에게는 누구에게나 열려진 곳이 바로 복음화가 덜 된 지역입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의 약 20%가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를 보면 이슬람 국가의 무역량은 세계 무역량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약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삽니다. 그런데 이 북위 10도와 북위 40도 사이에 교회와 선교단체의 선교사 수에 합하면 몇만 명이, 약 4만 명이 불과합니다.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사는데, 그런데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무역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미국인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이냐면 대략 통계적으로 200만 명이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구 가운데 보통 기독교인을 몇 프로 잡냐면 약 35% 잡습니다. 여러분, 35%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여러분 200만 가운데 35%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몇 명이 될까요? 70만 명입니다. 7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뭐예요? 무역업을 하고 사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70만 명이 가운데 3분의 1만,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몇 명일까요? 2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 1000만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다고 한다. 구원의 감격 속에, 구원의 기쁨 속에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기쁜 것이 내 것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시리아에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핍박을 피하여 난민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8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비록 환경과 여건은 난민과 같이 되었지만 저들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헤아리는 마음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온다.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가다 보면 현수막이, 눈에 띄는 현수막 하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송혜이를 좀 찾아주세요. 아마 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이 송혜이 씨는 1992년에 실종됐답니다. 1992년 어느 날 저녁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던 이 자매가 집 앞에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지금까지 뿌린 전단지만 해도 5천만 장이랍니다. 그리고 서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방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우리 딸을 찾아달라고, 잃어버린 내 딸을 찾아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현수막이 비바람에 찢어지고 낡았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새 것으로 고쳐된 것을 봅니다. 부모의 한 간절한 바람이, 딸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 이 한 장의 현수막에 고스란히 담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딸을 애타게 찾았던 엄마는 딸을 그리워하다가 자신의 딸이 담겨있는 전단지를 들고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이 딸을 찾기 위해 현수막을 붙이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고,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 오면서 건강의 위기가 왔지만 포기하지 하지 않고 그토록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딸을 찾다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쓴, 그 아버지가 쓴 글을 보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너를 찾는 전단지를 돌리며 헤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 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혜희야, 이 아빠는 너를 꼭 찾고야 말 것이다.
너를 찾지 않고는 죽을 수조차 없단다. 아빠는 널 생각하면 숨쉬고 있는 곳조차도 미안하다. 잠자리에 들 적마다 편히 눈을 감고 싶지만 너를 찾지 않고는 눈조차 감을 수가 없단다. 네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걱정뿐이란다. 혜희야, 항상 이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다오. 이 아빠는 널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참고 견디어낼 것이다. 사랑하는 나 딸 혜희야,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쓴 글이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애타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걸음이 뭐예요? 복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은혜 안에 있는 자의 걸음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의 걸음이 복된 걸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구원은 전인적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육체가. 근데 이 구원은 내 의로움이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것을 깨닫고 아는 이 자가 복된 걸음의 주인공 됩니다. 은혜가 뭘까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의 철학자인 저 파스칼이 이해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죄인인, 나는 죄인이다 하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죄인이죠. 죄인 중에 교만한이라고 하면 가중된 거 아닐까요?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 속에 태어나고 은혜 속에 자라고 은혜 가운데 죽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있으면서도 은혜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깊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앞선 것이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생각 없는 감정은衝動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정만 움직이는 사람은요, 충동적 인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충동으로만 갈 수 있을까요? 거기에 지식이 있을 때 더 풍부해지고 감정이 있을 때 더 풍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로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감격이 있고, 그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기에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소리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며 그 감격 안에 만족감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내 성품이, 내 가치관이, 내 세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내 얼굴 표정이, 내 삶의 태도가, 내 얼굴에 미소가 넘쳐나는, 그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얘기한 새 것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 내 삶의 변화를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시자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공 아니세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부부가 어느 휴일 아침 조금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 갑자기 지금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해 남편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국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드리는데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와 저들이 경험한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게 됩니다. 다 이야기를 마치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천국 기쁨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자 남편이 오늘 누군가와 이 꼭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야겠다고 거듭니다. 그리고 이 둘은 천국의 기쁨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아침 기도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 부부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 혼자 쓸쓸히 식사하는 모습이 부인의 시선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자인 줄 모르겠다고 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 잠시 기도하는 부인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이 없어졌을 테니 남편은 저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한 이 남편은 부인이 엽서에다가 오늘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어 당신의 식사비를 지불하고 한다는 내용을 적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쓴 그 사이에 남편은 상대방의 건너편에 있는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 그리고 그 주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지 자신의 자리에 돌아와 식사를 계속합니다. 잠시 후 식사를 끝낸 여인, 건너편에 앉아있던 여인은 식사비를 지불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식사비가 이미 지불된 것과 누군가가 자신 앞으로 카드 한 장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카드를 읽어 내려가던 그 여인은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카운터 옆에 앉아 무엇인가 노트에 적기 시작을 합니다. 멀리서도 노트를 꺼내 무엇인가를 기록한 여인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적어 내려가던 여인이 카운터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더니 황급히 식당을 떠나는 겁니다. 잠시 이 부부가 받아낸 노트 쪽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이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 마지막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 인생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 예수님,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란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를 깨닫며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걸음이 복된 걸음이요, 그 안에 더 넘치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인도와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쁜 은혜, 기쁜 소식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자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걸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15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3층에 계시고요. 또 아래층 뒤에도 계시고 우리 앞에도 계시고 예, 3층 저기 뒤에 가족도 와 계십니다. 아이도 왔습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 우리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그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저 끝에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잠깐 서 계시죠.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해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새 가족실로 내려가셔서 교회 소개받으시고 안내받으시고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하는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함으로 함께 더불어 오셔서 우리 전도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저녁에는 우리 간증 예배로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들을 때에 저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증 집회는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시고 다음 주일날 오셔서 전도 대상자들 모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하는 11교구의 최종주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김영호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수험생을 앞둔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동전 모으기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웃을 돕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다음 주일은 저 시청학 광장 광화문과 시청학 광장에서 한국교회의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했듯이 차별금지법의 폐조, 독소조항이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우리가 차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학법의 재개정입니다. 기독교의 건함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 학교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가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왜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이거 좀 법 좀 개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건학의 이름으로 세운 학교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얘기된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독교 학동으로 배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의 편향성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제지될 수 있도록, 또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또 바꿔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우리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제 족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늘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과 어둠과 불의의 것들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의와 빛의 역사만이 이 땅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땅과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됨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총성과 포성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죄를 위하여 신음하는 소리들, 대립과 갈등 속에 아파하는 소리들, 하나님 친히 이 지구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이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걸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열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구원의 감격 속에 이 구원의 말씀을 널리 전한 복된 걸음의 소유자 되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